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종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카톨릭 재단의 학교에서 등교하는 첫날, 학교 학생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총을 쏴서 3명이 죽고 무려 1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과 그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22년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동학대 사건, 바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저런 사람은 다시금 이 사회에 발을 딛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가뜩이나 인생의 아름다운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 시민들은 하나같이 분개함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니 시민들은 더더욱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든지 아니면 사형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인 당사자는 자신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더욱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최소 무기징역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 범인에게 35년형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인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인 당사자가 받은 그 형벌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항소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 죄를 내 스스로가 다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은 죄를 보고 그 죄를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요. 또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홍수의 심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렇게 저렇게 때리고 징벌을 주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기고 나머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싹 쓸어버릴 것까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과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백성들의 죄악의 포악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의 적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그 싸움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의 정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마스 무장 세력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바로 그 하마스가 바로 이런 무장 단체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문제 해결이 대화가 아니라 결국 살인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전까지는 그 문제와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포악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에 살인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할 만큼의 죄를 자신들이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또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호모 사피엔스, 즉 인류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지역에 멸종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는 자연세계에 멸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세계는 여러분 잉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배부를 만큼만 잡아먹고요. 내가 배부르면 더 이상 내 앞에 먹이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그 종 자체가 멸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사피엔스, 즉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 욕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종들의 멸종이 시작됐다라고 인류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인류 전체가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살려놓고 구원의 여정을 다시금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를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멸종을 막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참고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여러분 11년째가 되었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멸망이 임박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를 졌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살았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그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를 남유다 백성들은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문제는 본인들이 지옥에 갈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자, 녹이 쓴 가마가 나오고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녹이 쓴 가마, 이 녹그릇은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마에 보니까 녹이 가득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녹이 끼었다라고 할 때 이 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의 의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빨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그 가마에 담겨 있는 고기에서 나온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엄격하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놓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을 피가 있는 채 그 자체로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인 피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고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도 핏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이후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고기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붉은 피가 가마솥 구석구석에 때처럼 묻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몸 밖으로 꺼내놓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피가 늘 우리 몸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피로 내포되어져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던가 아니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든가 무릎이 까지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우리의 몸에 있었던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죄의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가지고는 지옥까지 갈 만큼의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 연합되어져서 더더욱 죄의 문제를 사소함으로 치부하는, 문화의 옷을 입은 하나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예요. 자, 살아보고 난 이후에 진짜 이 사람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 논리가 아니에요. 또한 외도의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연애라고 인정해주는 문화,
이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가정 가운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나이 되도록 너는 한 번도 외도도 안 해보고 다른 연인을 사귀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실력이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가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피를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드러나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피를 맨 바위에 두고 흙으로 덮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속에 있어야 할 피를 몸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건 살인이고 죽음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도 전혀 죄의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항상 100% 옳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죄를 짓고도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들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바벨론의 침략을 놓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의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 작은 죄의 부분이라도 하나님 그 부분의 민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내 죄를 지적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줄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